민수기 24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 지파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뜨는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거처들이 걸작이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신명력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황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눈수와같다. 그의 족속을 숨기고 그를 꺾으며 하사로와 떼뜨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사자와 술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나님에게 하여 권력을 치명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들에게 보내서 당신들에게 내가 말을 이르지 아니하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라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뜨는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인산이 되고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인산이 되고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하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전등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도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계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스리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이스라엘에서 베들리에 와서 아수를 내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려더라. 같이 읽습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지금 계속되어지는 말씀들이죠. 22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3장에 걸쳐서 지금 발람과 발락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3장이나 걸치는 그 장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곳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3번 축복했다라고 간단하게 그 축복만 써도 될 텐데, 아니면은 발람이 그냥 그 저주를 해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면은 사실 못할 것도 없잖아요. 발람이 아무리 말해도 그의 말은 헛말이 되어지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은 성취되어지도록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3장에 걸친 많은 분량들을
이런 특별히 발람과의 관계 속에서 발람이 축복하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좀 보아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단의 참 집요함이라고 할까요? 한 번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는데, 발람으로 하여금 저주하게 했는데 발람이 축복을 해요. 그럼 거기서 그냥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안 되겠구나 하고서 포기해버릴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발락이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과의 관계 속에서 모압의 운명이 위기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지금 걸려있는 문제라면은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그냥 포기하고 말아버릴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면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되죠. 달리한다는 방법이 처음엔 전체를 보여줬다가 한 부분을 보여줬다가 또 다른 데로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하는 이런 부분, 이런 방법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릴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일어나는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그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보느냐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죠. 어떤 사람은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늘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서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죠. 그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정말 어려운 문제 앞에 닥쳤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엎드려서 간구하고 기도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잖아요.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 아니에요. 우리의 재물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모든 것들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발락도 좀 그렇게 해서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을 부르고 찾았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모압이라 할지라도 모압이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지 않겠어요?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한 명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호흡하는 것들을 다 죽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죽이셨나요? 다 죽이지 않으셨어요.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도 보면은 거기에 기생 라합이 있잖아요.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기생 라합이 어떤 사람이에요? 비록 자기 동족을 그 당시에 볼 때는 자기 동족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정탐꾼들을 그들이 보호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라합 아니에요? 그 라합을 하나님은 죽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를 약속하고 그와 그의 가족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보세요. 또 기브온 족속들 보세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당할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은 지혜를 꾸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죠. 다 죽이라고 했는데 언약 맺은 이스라엘 그 기브온 족속들은 죽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십니다. 이방 민족들이라 다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해도 그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멸망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가오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도 우리가 설 수 있는 자가 있고 서지 못하는 자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발락도 바로 이런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께 나와 간구했다면은 이 자기의 백성들을 살리는 놀라운 왕이 되어질 수 있었잖아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실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사단이 이길 수 있을까요? 자기들은 이긴 것 같죠. 예수님을 보세요. 정말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자기가 승리했다고 장담했을 거예요.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 일들을 꾸미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진거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 실패한 것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온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거는 사단도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이지만 사단조차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에베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감춘 것이다 라고 해요. 참 놀랍게 감추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지금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것을 훤히 열어서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이 이게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죠.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까요?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신대요. 그들은 똑똑하다고 자부하지만은 그 똑똑함의 지혜가 하나님께 다다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22장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얘기해요. 비록 광야에서 지금 헤매고 있고 별매는 집 하나 없이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복을 받은 백성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모습을 지금 발람이 보고 있죠. 발람이 보고 있는데 광야에서 지금 거처하고 있는 초라한 초막 또 천막 같은 데 지금 거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발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이게 뭐가 그렇게 아름답겠어요. 여러분들 광야에다 여러분들 몰아놓으면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발람이 눈을 떴다고 얘기를 했죠. 이전에는 감았었는데 눈을 뜬 자가 지금 말하는데요. 영적인 부분들을 지금 보는 거죠. 영적으로 어떤 것이 축복인지 어떤 게 저주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데 그들의 장막, 그들의 거처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면은 그들은 어떤 처지에 놓여도 복받은 자들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 처해져도 복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온전하게 믿고 살아간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복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도 길거리에 예를 들어서 나앉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축복받은 자가 바로 여러분들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받은 자를 사단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그게 가능하겠어요. 비록 발람을 통해서 만약에 저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실 겁니다.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나님은 붙드실 겁니다. 발람의 말이 성취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취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발람이 아무리 선지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효용이 있고 그가 한 예언들이 효용이 있고 하다 할지라도 발람의 말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집요하게 요구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집요함 가운데에도 더 집요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세요.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7번 넘어지는 일들을 우리 앞에다 놓을지 몰라요, 사단이. 여러분들 앞에다가 그런 어려운 일들을 가져다 놓을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 7번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8번째 일어나는 자가 되어져서 마지막 승리자로 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초기에 이제 사역을 들어가기 전에 사단이 시험을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3번씩이나 시험을 하잖아요.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그냥 물리치는데도 이기셔요. 근데 3번 시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단이 완전히 떠났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잠시 떠나 있다가 다시 예수님을 또 시대 때마다 사람들을 통하여서 시험하고 예수님을 옆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심해서는 안 돼요. 이 3번이나 걸쳐서 지금 하나님은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는데 3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3번을 축복하니까 그 다음에 발락이 뭐라고 그래요? 화를 잔뜩 내죠. 자, 한번 보실까요? 자, 10절 같이 보시죠. 10절.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다. 이제 저주하라니까 축복하고 저주하라니까 축복하고 또 저주하라니까 축복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발람에게 무언가를 맡기려고 해도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라는 거예요. 너 이제 보기도 싫다. 응? 그러면서 그대는 그대의 곳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굉장히 이제 협박하는 거예요. 너 다시 내 눈에 띄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이 발람은 거기서 이제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니까 이제 발람의 마음 가운데 사실은 담대함이 있었던 거죠. 어떤 담대함이 있는지를 보세요. 자, 이전에 내가 너에게 분명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나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선포를 했어요.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13절 다시 한번 보시죠.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리나이까 라고 하면서 발락에게 이제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위기가 오는 발람은 발락 앞에 왕이잖아요. 왕 앞에 서 있는 발람, 그거는 초계와 같고 바람에 불리는 낙엽과 같은 존재밖에 안 돼요. 죽이려고 하면은 지금 죽일 수도 있는 거죠.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라고 발락이 얘기하지만은 실제 그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사실은 있습니다. 발락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발람을 죽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면은 죽일 수 없게 되어지죠. 그런 하나님을 보았던지 아니면 믿었던지 발람이 이제 담대하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보고 들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당신 나라에게 모압에게 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앞날까지도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이라고 하는 지금 강하게 보이지만은 그 강한 나라를 어떻게 이스라엘이 대할지 어떻게 행할지 그 부분들까지도 보이면서 앞날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예언하게 되어지는 이 말씀들을 오늘 뒤에 보면은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한 4족속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죠. 하나는 누구냐면은 모압 족속이죠. 모압 족속은 누구였죠? 바로 롯의 후손들이죠. 모압과 암몬이 바로 롯의 후손들이에요. 그 롯의 후손들이 사실 강한 족속이었죠. 그렇지만 그 족속조차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 저 하자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강했던 나라가 누구예요? 그 에돔 족속이죠. 에서의 후예들, 에돔 족속들이 그 족속들도 굉장히 에서가 들사람으로서 강한 족속이 강한 사람이었잖아요. 야곱은 엄마의 그 치마 붙잡고 따라다니면서 있었지만은 에서는 굉장히 들사람으로서 강해서 사냥하고 짐승들 잡아다가 아버지에게 그냥 갖다 주고 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던 그 사람이 바로 에서인데 그 후예들도 사실은 강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에돔조차도 이 이스라엘 앞에서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보면은 아말렉이죠.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족속이 대표적인 족속이죠. 그래서 아말렉과는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와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말씀했던 그 족속이 이 아말렉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정말로 힘든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지쳐 있었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오게 하시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곤해할 때에 그들을 쳐서 괴롭게 했던 족속이기에 하나님 그대로 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대대를 싸우겠다 했던 이 아말렉, 그 아말렉도 멸망케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보게 하시죠. 자,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겐족속이라고 하는데 그 가인족속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그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포로가 되지만은 아수르조차도 멸망케 되어질 것이고 해변에 강한 나라들도 다 멸망케 되어진다는 사람이 볼 때는 정말로 강한 나라들은 계속 되어질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미국이 계속 되어질까요? 미국이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미국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진다면은 하나님 그렇게 또 붙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은 미국이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일까요? 정말 그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봐요. 옛날에는 정말로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았던 그 민족이지만은 지금은 보니까 다른 많은 것들과 혼합이 되어져 가지고 혼합 종교적인 그런 색채를 띄우는 게 바로 미국이에요. 그러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지속할 수 없어요. 아무리 강한 나라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서 있지 아니하면은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나 또 국가나 기업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저주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약한 이스라엘은 영구하대요.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더 보시죠. 7절부터 9절까지. 자, 그 물통에서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꿰뚫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스라엘을 건드릴 자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저주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하는 그 나라가 저주를 받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축복해야 되죠. 우리가 왜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이것은 지금 민수기 여기에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전에 창세기에서도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 나라가 지금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버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게 바로 교회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가 만약에 무너져버리고 교회가 끝이 나면은 더 이상 이제 기대할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한 그 나라를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10명의 의인이 만약에 있었으면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셨을 거예요. 그 1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보호하시는 거죠.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과 달란트, 그 사명과 달란트를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그 한 사람이 또 우리의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거죠. 별것 아닌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지만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말로 그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도 있었죠. 뭐 거의가 많이 그래요. 몇몇 위대한 왕들 외에, 선한 왕들 외에 다른 왕들이 있을 때는 거의가 그랬는데 아합 왕 때 특히 많이 심했죠. 아합 왕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보여졌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조차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떠났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래도 그 중에 7천을 남겨두셨어요. 7천을 남겨두셨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잖아요. 보여주셔서 그래도 아합 때도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참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비록 인간의 눈에 볼 때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이스라엘은 영원한 나라가 되어지고 그 나라는 주가 통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에도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17절 한번 보세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제세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죠. 한 별이 나타나고 한 규가 나타나는데 근데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요?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특별히 뽑으신 선택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한 규가 나타나고 한 별이 나타나서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나라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 나라는 영원하게 되어질 거예요. 이 땅은 무너지고 이 땅은 쇠약해지고 모이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발락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행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발람은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서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하는 올무를 놓게 만드는 역할을 이 발람이 행해요. 그로 인하여 발람의 이름은 좋은 데에 쓰여지지 않습니다. 악한 데, 나쁜 데에, 불의한 데에 쓰여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도 바로 이 발람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이스라엘을 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참 그 발람이 하는 말을 이렇게 보면은 대단해요. 대단한 말을 한 번은 이렇게 하죠. 13절을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말하죠.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발락의 집에 은금 패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에 자기는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많은 은금을 줄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데 정말 그 마음이 계속해서 이것을 지키면서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많이 무너져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금전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보통 많이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조금 더 뭔가를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가 욕심을 쫓아서 그릇된 길로 불의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은 사실 그 목회자를 할지라도 이 발람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항상 살펴보고 돌이켜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바로 이 땅이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또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지고 또
또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축복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주하라 했더니 축복합니다. 또 축복도 저주도 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스라엘과 열국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또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대했지만은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외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내가 받은 것을 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우리의 입술을 다물고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처럼 믿음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뒤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또 세상과 끊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믿음과 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복받은 자인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은 자인 줄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